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로 추석 연휴를 잘 보내시고 오늘 주일날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하늘의 목소리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우리 영혼이 회복되고 성령이 일하시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9월달은 시대의 경고를 바로 깨달아서 영적으로 각성하는 달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추석에는 명절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그 9월 첫째 주일은 경고받는 신앙, 또 두 번째 주일은 인생의 경고문, 그리고 오늘 넷째 주일에는 에스겔 선지자의 경고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먹으면 사는 약이 있고 먹으면 죽는 약이 있습니다. 극약이나 독약은 먹으면 즉시 죽습니다. 건강에 좋은 음식이 있는가 하면 섭취량이 좋을수록 병의 원인이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사람이 걷는 길에도 사는 길이 있고 죽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살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은 두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사는 길과 죽는 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생의 길과 영멸의 길입니다. 천국 가는 길이며 지옥 가는 길입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의 길을 반드시 걷고 있습니다. 먹으면 죽는 음식인 줄 알면서 일부러 먹는 것은 자살 행위요 멍청한 짓거리입니다. 얼마 전 텔레비전 교양 프로그램에서 시험관 속에 실험용 쥐를 넣고 그 속에 담배 연기를 불어넣었더니 그 자리에서 쥐가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세상에는 의외로 죽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는 길은 제쳐놓고 죽는 길을 걸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담배의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갓 태어난 신생아가 있는 방에 문을 닫은 채 한 개의 담배를 피우고 그 연기를 방 안에 채웠을 때에 신생아에게는 치명적인 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면서도 산모와 신생아가 있는 방 안에서 줄댓말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무식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사리가 있는 그러한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들 속에는 죽는 길로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눈 하나 깜빡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 33장 1절로 9절은 파수꾼이 자기 할 일을 다 하지 않았을 때에 오는 그 불행과 화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은 높은 망대 위에 올라가 사방을 살펴야 합니다. 만일 적군이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만일 파수꾼이 졸거나 딴짓을 하느라고 나팔을 미처 불지 못해 적군의 기습 공격을 받게 되면 그는 그 책임을 때문에 사형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본문 속에서 몇 가지 마지막 때 우리가 가져야 할 파수꾼의 책임에 대해서 말씀을 교훈합니다. 이 시대의 파수꾼, 오늘 교회의 파수꾼, 이 지역의 파수꾼, 영적인 파수꾼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오늘 이때가 바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책임 있는
파수꾼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서 합니다. 파수꾼의 경고의 책임. 파수꾼의 경고의 책임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파수꾼은요,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아무나 하나님은 파수꾼으로 세우는 게 아닙니다. 그 부대에, 그 군대에 보초병을 세울 때는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닙니다. 본문 2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33장 2절입니다. 시작.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에 하나를 뭐했다? 택하여 파수꾼으로 삼았다. 7절 봅니다. 7절에도 보면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에 뭘로 삼았다?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랬어요. 여기 삼았다고 하는 말은 지정하다, 시키다, 수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로 하여금 파수꾼으로 세웠다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파수꾼이 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서 직접 파수꾼으로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파수꾼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찾아봅니다. 이사야 62장 6절입니다. 에스겔서 앞쪽으로 보면 이사야 62장 6절에 보면 에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뭘로 세우고 파수꾼으로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파수꾼으로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임무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높은 성리에 올라가 파수를 서는 사람은 특별히 뽑혔거나 지정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뽑으셨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택은 영광입니다. 영광보다 더 무거운 경고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수만 명의 축구 선수 가운데에 국가대표의 팀으로 뽑히는 것은 축구인의 최고의 영광입니다. 그런가 하면 대표 선수는 한국의 영예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정신적인 부담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운동장에 나가서 사력을 다해 경기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선택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고 그 가운데에서 다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선택된 사람들은 책임이 큰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나를 일꾼으로 선택해, 그것도 집사로, 안수집사로, 장로로, 권사로 나를 선택하여 사명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웠다고 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할 일이 없으셔서 저 여러분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에 특별하신 섭리와 계획 속에서 선택하셨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셔서 그 중에 성령의 절정의 도구로 쓰임받도록 불러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스승이 합당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고 책임을 다할 때에 하늘의 복 땅의 복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택받은 자부심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파수꾼은 경고의 책임이 있다. 무슨 책임이 있다? 경고의 책임이 있다. 보면 3절을 다시 봅니다. 33장 3절입니다. 시작.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뭐하라? 경고하되. 7절을 다시 봅니다.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그래서 여기 경고의 책임에 대한 원리가
분명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제대로 듣고 경고하라고 7절을 말합니다. 제대로 들어라. 졸면 안 들려. 다 듣고 있다고 그렇게 속이지 말고, 눈이 감기면 절대로 안 들립니다. 그러므로 제대로 들어라. 7절 보세요.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경고하라 그랬어. 개발자국 소리를 들고 듣고 나팔을 불어댄다면 큰일 납니다. 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소리를 적군의 기습으로 하고 나팔을 불어도 큰일 납니다. 바로 무슨 소리인가 제대로 들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1992년 10월 28일 날 효고 소동은 귀신이 속살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잘못 듣고 나팔을 불어댄 사건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귀는 파수꾼에게 시시때때로 이상한 환청, 환음, 환상을 들려주거나 보여주면서 교란 작전을 펴고 있습니다. 아,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봤다는 거예요. 내가 꿈속에 만났다는 거예요. 그건 꿈이고 그건 자기 생각이고 그건 자기에게 임한 특별한 일들이지. 말씀이 아니야. 말씀이 아니야. 계시인 양 위장하기도 하고 진리인 양 포장을 해서 파수꾼의 정신을 어지럽게 만듭니다. 그러기에 파수꾼은 내 입의 말을 듣고라야 합니다. 왜 들어야 합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유일한 무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6장 이 17절에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말씀을 가지라. 말씀을 가지라. 원수 마귀 사탄 귀신을 대적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말씀이 있어야 된다. 말씀. 기도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대적해야 원수 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다. 그래서 파수꾼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계시를 바로 들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성경 외에 다른 어느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없습니다. 파수꾼이 되려면 제대로 들어야 합니다. 정신 차리고 기울여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들립니다. 시끄럽고 복잡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파수꾼이 된 여러분, 세상 것으로 가득한 마음, 교만한 마음, 육신의 생각을 모두 버리고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암송하고 악한 세력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파수꾼이 경고하는 책임은 두 번째, 하나님을 대신해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본문 7절 하반절에 봅니다.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 나를, 하나님을 대신하여 경고하라. 하나님은 파수꾼을 통해서 경고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파수꾼에게 미리 알려서 경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마이크는 성능이 아주 좋은 것입니다. 제 음성 육성으로만으로는 이 넓은 공간을 울리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확성 장치를 통해서 저쪽 구석까지 제 설교가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줄이 끊어지거나 전기가 나가면 고성능 마이크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제 아무리 인격이 고매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인물이 충출해도 소리를 전달하지 못하는 파수꾼은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경고의 소리를 발해야 합니다. 파수꾼은 들은 대로 받은 대로 보는 대로 전해야 합니다. 만일 내가 윤석열 대통령의 친서를 가지고 미국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러 간다면 그 친서를 소홀히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파수꾼의 책임을 진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소홀히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가진 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체험받은 자, 하나님의 나팔수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경고할 때 어떻게 경고만동할 수 있겠습니까? 1892년에 내한한 스알른 여성교사가 황해도 안악장터 장날장터를 돌면서 노방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안악골에는 김익두라고 하는 유명한 깡패가 있었습니다. 장보러 나오는 장군들이 송황동에 들러서 제발 오늘 김익두를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빌고 돌멩이를 한 개 집어서 던진 후에 장터로 나오곤 했답니다. 그런데 이 스왈런 부인이 장터에서 그 유명한 김익두를 만났습니다. 전도지를 내밀며 예수를 믿으라고 하자 김익두는 전도지를 받더니 코를 확 풀어버리더라는 겁니다. 화가 난 스알런 부인은 김익두에게 당신 코 오늘 밤에 썩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날 밤 김익두는 내내 코가 썩을까봐 걱정을 하다가 다음날 스왈런을 찾아가 어떻게 하면 내 코가 썩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스왈런은 예수 믿으면 코 안 썩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사건이 계기가 되어 김익두가 예수를 믿고 한국 초대교회 거장이 되었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코만 썩는 것이 아닙니다. 심장도 썩고 신장도 썩고 혼도 썩고 영도 다 썩어 죽고 맙니다. 파수꾼은 그 사실을 전해야 합니다. 별거 없습니다. CCC 전도 폭발 어부전당 꿀반전도 고구마전도 진돗개 전도 무슨 전도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말씀대로 전하기만 하면 역사는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를 말하는 내 안에 경험된 나와 함께하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를 증거할 때 기적은 능력은 주님이 하시고 주님이 그 영혼을 살리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느 날 스펄전 목사님이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 기사가 반색을 하며 인사를 청했습니다. 손님 오랜만입니다. 전에 한번 모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생각이 나지 않는데요. 그러실 겁니다. 14년 전이니까요. 그때에 손님께서 저에게 이 성경책을 주시면서 전도를 하셨는데 저는 이 책을 읽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에 낡고 빛바랜 성경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한날 이름 없는 에스겔을 부르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이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예수님의 백성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제 경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파수꾼은 입을 다물면 안 됩니다. 짖지 못하는 개는 쓸모가 없습니다. 입을 열어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고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고 예수 믿고 천당 가자고 외쳐야 합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은 죄값에 지옥 간다고 영혼의 신음소리를 듣고 영혼 살리는 구종의 열정을 가지고 담대하게 구원의 나팔, 생명의 나팔, 천국의 나팔을 부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파수꾼의 책임은 무겁고도 큽니다. 무겁고 크다. 본문 8절을 읽겠습니다. 에스겔 33장 8절입니다. 시작.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엄청 무서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파수꾼의 책임을 다 못하면 둘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성 안에 있는 사는 백성도 죽고 파수꾼도 죽게 됩니다. 그리고 혼자 살아남았어도 그 책임을 물어 처형하고 맙니다. 본문은 그 핏값을 어디에서 찾는다? 네 손에서 찾는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책임을 철저하게 묻겠다고 하는 강한 하나님의 어조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정치가입니다. 워털루 전쟁 영웅이었던 웰링턴 장군에게 총사령관이 행군 명령을 내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자 그는 장군에게 싸우는 것이다. 성공의 책임은 사령관에게 있다. 만일 출발하지 않으면 총살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옳습니다. 복음에 나팔을 불지 않으므로 남편이 죽고 아내가 죽고 자식이 죽고 부모가 죽는다면 그 파수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전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내가 그토록 지옥 가지 말라고 천당 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말해가지고 어떻게 사탄의 마귀에 잡힌 자가 돌아오겠습니까? 1000번을 들어도 10,000번을 들어도 애절하게 간곡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지옥 가지 마세요. 천국 가야 합니다. 간곡하게 말씀을 해야 합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요양원에 있는 우리 어머니 홍재수 권사님 88세입니다. 내일 무슨 시술을 받으려고 병원으로 간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요. 다른 말 필요 없습니다. 엄마 권사님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십시오. 혹여나 여태껏 권사를 50년 60년 하면서도 지옥 간다면 이 말이 됩니까? 모든 거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천국 가기를 소망하십시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파수꾼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세상 사람들에게 인생의 본분이 무엇인가를 깨우쳐야 합니다. 사람이 귀하다고 하는 것은 그 본분이 귀하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만일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의 본분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저렇게 살다가 죽는다면 그처럼 불쌍하고 가련한 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서 깨우쳐야 합니다. 당신은 이대로 살면 죽어 지옥 가. 어디에 관심 두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말해야 돼. 그것이 파수꾼이야.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깨우칠 때에 사람의 본분은 전도서 12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본분이란 마땅히 해야 할 직분을, 의무를 말합니다. 사람으로서 사람의 본분을 모른다면 그것은 사람이 될 자격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은 인간의 제1의 본분을 망각한 가장 큰 책임이 죄인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깨우쳐야 합니다. 이 세상의 가장 큰 죄는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죄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제 잘난 맛에 사는 게 아니고 자기 똑똑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사실을 깨우쳐야 됩니다. 텔레비전에 미치고 핸드폰에 미치고 세상 문화에 미치고 젊은 것들은 여잔지 남잔지 이 세상 돌아가는 판세가 점점점 타락과 방종으로 일삼는 그것이 좋다면 깨우쳐야 합니다. 인생의 본분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조상을 섬기지 않는 것을 죄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잘못을 깨우쳐야 합니다. 두 집에 하나가 이혼을 두 집 건너 하나가 여러분 30대 20대 50대 40대 교회에 오는 자가 0.3%예요. 0.3%. 교회마다 70대 80대 노인들만 있어. 이 나라 앞길이 암담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다음 세대, 다른 세대, 나보다 젊은이들을 깨우쳐 이 복음의 나팔수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죄값을 사망이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죄인이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것도 깨우쳐 줘야 합니다. 아니 유명한 스포츠인만 공항에 내려도 수천 수만 명이 몰려들고, 아니 어떤 유명세를 탄 연예인이 뭔 짓만 해도 그게 뉴스거리가 되는데,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자를 향한 복음의 나팔수에 대해서 우리는 강력하게 성령의 나팔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만희를 준 게 아니요, 정명석을 준 게 아니고, 누구야? 구원파. 구원파 누구죠? 박옥수. 그 사람들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어디에서 어느 특정한 인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가르쳐 전하여 뜻을 깨우쳐야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파수꾼의 임무요, 다른 말로 하면 곧 전도입니다. 요컨대 우리가 전도할 자를 전도하면 그가 불신자든 아니면 신앙인이든 간에 우리는 우리의 책임을 다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를 깨우치지 아니하면, 첫째는 그들은 죄 중에서 죽습니다. 지옥 갑니다. 둘째는 우리는 그 빚값을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18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불신자에 대한 전도의 책임을 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는 구원받을 자의 책임이요 교회의 의무입니다. 교회는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으나 이 책임보다 우선할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살아서 이 파수꾼의 임무를 감당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살고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부령 운동입니다. 두루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강권하여 내 집을 채워라.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 부득불 할 일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명심하여 복음을 전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도르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랬습니다. 가사를 의미하면서 돌아오게 할 영혼, 지옥 갈 영혼을 한번 떠올리십시오. 웬일인가 내 부모 형제여 전에 맺다가 죄값으로 재형벌 너도 받겠구나. 마지막으로 파수꾼의 경고의 책임은 사는 길로 인도해야 됩니다. 사는 길.
11절 읽겠습니다. 33장 11절 시작.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사람은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기 위해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8월 15일 둥근 보름달을 보고 빕니다. 내 소원을 빕니다. 이런 멍청한 우상 앞에 절하는 무식한 인생들이 되지 말고 달을 만드신 창조주,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내 삶의 길을 여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길을 떠나 죽는 길로 가고 있는 인생들을 향하여 우리는 항상 그 사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 교회가 할 일입니다. 우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들 때문에 괜스레 바쁘고 피곤하고 허둥대다가 가장 중요한 일을 소홀히 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신부가 결혼을 앞두고 혼수감을 준비하여 장롱, 반지, 시계, 옷, 드레스, 아파트, 자동차, 전자레인지, 냉장고, 숟가락, 젓가락 사러 다니다가 지쳐 쓰러져 결혼식 날 입원해 있다면 그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혼이 중요하지 혼수감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는 영혼 구원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회의하고 세미나하고 결의하고 조직하느라 정력과 시간을 낭비하고 정작 전도하는 일을 소홀히 한다면 죽은 교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요한 예술례가 86세가 되던 그랬던 해에 알렉산더 메더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죄가 아니고는 들을 것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아니고는 원하는 것이 전혀 없는 사람, 그런 전도자를 100명만 보내주십시오. 그런 사람들이야 지역 문을 부술 수 있으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7절에 보면 내가 너로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했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파수꾼입니다. 이 민족을 위한 파수꾼이요 영원 무력을 위한 파수꾼입니다. 말세 위험을 경고하기 위해 세움받은 그러한 파수꾼입니다. 우리는 영계의 망을 보는 파수꾼이요, 우리는 교회와 이 나라를 지키는 파수꾼이요, 우리는 죄악의 동태를 살피는 파수꾼이요, 어두운 죄악의 밤에 하나님께로부터 세움받은 파수꾼입니다. 죄중에 망해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깨우치는 파수꾼. 우리는 깨우치는 것으로 우리의 책임을 다합니다. 그러나 깨우치지 아니하면 그들은 죄중에 죽습니다. 가난하고 무서운 빚값을 내가 지불해야 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 유념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혼권에 힘쓰지 않으면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사실, 또 하나는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가 있지 않다는 것을 명심케 하는 일입니다. 그런 저 파수꾼의 책임을 다합시다. 파수꾼의 책임은 선택받은 사람이요 경고의 책임이 있기에 제대로 듣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경고해야 합니다. 또한 그 책임은 무겁고 거기에 사는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중국을 깨웠던 저 유명한 허드슨 테일러의 질문을 한번 우리가 상고하고 마치려 합니다.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중국의 첫 선교사이고 중국의 선교의 문을 여셨던 그러한 분입니다. 그분이 선교 사업을 하던 중에 고국에 돌아가서 동역자, 후배 선교사들을 좀 많이 모집해 오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선교사 지명생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이들을 하나하나 면접을 해서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선교사를 선발하게 되었는데 그때에 이렇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당신은 왜 중국 선교사로 가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중국의 많은 불쌍한 영혼들을 제가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중국을 변화시키고 문명의 세계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선교사가 꼭 있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또 대답을 했습니다. 그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세 번째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왜 선교사로 가려고 합니까?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려고 합니다. 그것도 참 좋은 생각입니다. 테일러가 말하기를 이것들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좋은 생각이지만 이런 동기만을 가지고는 못 갑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망생 하나가 되돌려 물었습니다. 선교사님, 당신은 왜 선교사가 되셨습니까? 그때에 하드슨 테일러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나는 중국 사람을 사랑하거든요. 오로지 사랑 때문에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영혼 사랑입니다. 지옥 가는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내가 가정에 죽어가는 그 영혼은 없습니다. 내 가정에 죽어가는 영혼은 없으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영혼의 빛값을 나에게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직장에 내 이웃에게 죽어가는 영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영혼의 빛값을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불타는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내 가족, 내 이웃, 내 친척, 내 친구, 내 동포를 사는 길로, 천국 길로 인도합시다. 죽도록 지옥 가도록 내버려 두지 맙시다. 영혼의 신음소리를 듣고 주님의 지상 명령을 부합하도록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충성스러운 영적인 경고의 나팔수, 영적인 보초명 파수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주여 삼창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파수꾼으로 선택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제대로 듣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경고하는 파수꾼이 되게 하옵소서. 파수꾼의 사명이 무겁고 거기에 담대하게 나팔을 불게 하옵소서. 깨우치지 아니하여 제 쪽에 죽는다면 그 핏값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게 하옵소서. 사는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구력의 열정을 주옵소서.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마지막 때를 분별하여 주님 맞이할 거룩한 신부단장으로 무장되게 하옵소서.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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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 사랑의 구력의 열정을 주옵소서. 아직도 이 땅에 80% 이상이 지옥 가는 영혼들입니다. 하나님, 저들을 향하여 파수꾼의 나팔을 불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나팔수로 쓰임받고 영혼을 살리는 생명구원의 역사가 나타나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잠잠하며 말하지 않으면 벙어리 갭니다. 하나님, 내 이웃에, 내 부모가, 내 형제가, 내 아들이, 내 자식이, 내 친척이, 내 일가가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간다면 너를 무릎뜨고 목숨을 거두고 영혼을 향하여 천국 복음을 외치게 하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주님 심장을 주옵시고 날마다 예수 복음의 나팔수로 가는 곳마다 만나는 자마다 하나님, 내가 하고자 하는 이들마다 예수를 말하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생명의 능력의 성령의 역사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아버지여 복음의 종들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영원 사랑의 구령의 열정을 낳으시고 하든지 듣든지 보든지 안 믿든지 예수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게 하시고 영혼들이 세상에 죽어 지옥 가는 사실을 깨우치게 하시고 나팔을 불게 하시고 돌이켜 회개하고 제사받아 예수를 영접하여 천국가자고 담대하게 복음의 나팔을 불는 은혜의 성령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댑니다. 아픈 자는 병 부위에 손을 얹습니다. 예수님, 오늘도 하나님의 준엄한 목소리를 듣고 피 묻은 손을 대신 얹었습니다. 이 시간 예수의 피의 권세와 능력으로 영적인, 혼적인, 육적인 마음의 모든 죄악, 모든 질병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깨끗한 받을지어다. 이제 하나님의 분명한 파수꾼의 사명의 책임을 받았사오니 나가서 전하게 하시고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권의 능력이 주어지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영혼이 지옥 갑니다. 수많은 영혼이 예수 몰라 방황합니다. 자들을 향하여 천국 복음을 말하게 하시고 영혼 살리는 구령의 열정으로 붙잡히게 하시고 오늘도 생명 구령의 영역이 늘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더러운 질병은 내 혼적인, 영적인, 육적인 모든 마음의 질병 예수의 피 권세와 손을 얹어줘 나으리는 생명의 능력으로 깨끗한 받을지어다. 정상은 회복될지어다. 힘줄과 근육과 세포와 조직과 마디와 연골을 피부는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치 못하게 하는 원수목에서도 계시는 이 시간 예수님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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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치 못하게 하는 이 마딘 사탄 귀신아 떠나가라 떠나가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 떠나가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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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라. 예수로 충만하게 성령의 불로 충만하게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예수 생명 복음의 열정 천국 복음 담대하게 증거하여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16장 찬송.